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다 차례대로 강의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보면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 그리고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보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는 삶,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로마서 8장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는 삶과 연결지어서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남아공 가기 전까지 지금 저한테 수요 예배 주어져 있는 시간이 2시간인데 이 2시간 동안은 로마서 8장을 볼 수 있는 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초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실제적인 이 적용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은 여러분께서 연결을 해가지고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와 영광을 다음과 같이 영광스럽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자, 어떤 영광,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다? 자, 주고받으셔야죠. 수요 예배 때는 주고받으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자, 어떠한 권세, 어떤 영광이 주어져 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선 다시 한번 좀 표현을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더 오래 했다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영적으로 더 깊은 체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더 중직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러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결코 흔들리거나 결코 여러분이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단번에 영원히 선언을 얻어낸 줄 믿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뒤집어서 설명을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단번에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의롭다고 선언하신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것도,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면 어떠한 것도 정죄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이고 영광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것인가?
자,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제부터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잘못 이 말씀을 따라오지 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해방했기 때문에, 여기 해방했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금 어렵게 이 부분은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하세요. 부정과거 시제를 썼어요. 단번에 영원히 해방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는 정죄를 받을 수 없도록 단번에 영원히 해방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켰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자, 우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언가부터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의 정죄를 가리킵니다. 예,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 이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정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율법을 가리켜가지고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잠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7장 7절 그리고 1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로 건너가서 보십시오. 자, 율법은 오히려 어떠하다고요? 거룩하다. 그리고 이 율법을 압축한 계명들은 어떠하다고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죄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니,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율법이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지금 불려야 되느냐?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해설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해석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이 우리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 만난다면, 아니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율법이 죄와 만난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요. 율법은 죄와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탐심을 일으켜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잘 이해 안 되셔가지고 설명이 어려운가요? 아니, 좀 주고받아야 제가 이해하셨는지를 알아야 진도를 나가죠.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 제대로 안 된 모양이시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율법이 죄와 만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율법이 죄를 만나면 이 죄가 율법을 디딤돌 삼아가지고 우리 안에 탐심을 일으켜버려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율법이 이렇게 만나버리면, 간음하지 말라 하면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하면 좋겠는데 더 하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율법이 죄와 마주치게 되면요, 죄가 율법을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우리 안에 탐심을 더 불러일으켜 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라 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게 일어납니까? 꼭 안 하려고 버티는. 이게 율법이 죄와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율법이 죄를, 원래 율법의 기능은 죄를 밝히는 기능을 하잖아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만들잖아요. 죄가 정체를 드러내면 율법을 딛고 올라서 가지고 우리 안에 탐심을 조장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의로운데 이 죄가 율법만 만나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탐심을 더 불러일으켜 버리니까 죄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율법은 죄인을 향해서 어떤 선언을 내리느냐?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래서 설교하기가 참 편해요. 사형 선고를 내려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왜 이 율법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이 율법을 왜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느냐? 죄와 율법이 만나면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순간 이 죄가 허연 이빨을 드러내면서 율법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 안에 탐욕을 불러일으켜 버리기 때문에, 더 죄 짓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은 또 죄인을 향해서 정죄하고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성령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이루신 일을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하였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자, 우리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가, 이 구체적인 설명인 겁니다. 앞서서 율법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 육신에게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를 못해요. 우리가,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와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 의라는 게 우리 로마서 3장에서 공부할 때 뭐라 그랬던지 기억나시나요? 오호라, 제가 이걸 묻는 게 잘못된 거 아니겠죠, 설마?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이건 절대 잊지 마세요, 좀.
죽었다 깨어나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잊어버리면 오늘 설명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면 사탄에게 유린당해요. 오늘 말씀만큼은 여러분이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성도로서 정말 기억해야 할 기본이 있어요. 지금 수요 예배에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기억 못하면 사탄에게 유감없이 유린당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정죄를 합니다.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왔다는 자체가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자체가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선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 질서를 사람들이 안 세워도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사고 전혀 안 일어난다면 법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왜 법규가 자꾸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 차들이 가면서 서로 먼저 달리려고 그러면서 사고를 자꾸 내고 사람들이 이 무단횡단하면서 자꾸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법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실패자들이에요. 하나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러한 인생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루어내고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거나 생명을 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표현은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셔야 돼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와 같이 인성을 취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이게 성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말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러나 죄 없이 보내어 주셔서, 원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정죄, 이 사형 언도를 누구에게 내리셨다는 건가요? 여기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할 때 이 정하사라는 말이 정죄함이라는 표현과 어근이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이 정죄를 그대로 다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프셨나 이렇게 감상적으로 볼 장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정죄를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시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죄를 아들에게 덮어 씌우시고 우리 대신 정죄하셔서 심판을 내리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다음 부분이에요. 이 은혜를 입었다면,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선 여기서 이해해야 할 설명 중에 따른다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여기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 자, 따른다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 동사를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따른다는 동사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행동보다는 소속의 의미가 강하게 있는 단어예요. 소속.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이해가 나아요. 그 영을 따라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소속이 옮겨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육신에 속해 있었어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 율법의 정죄가 그대로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소속이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잘못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금식도 해야, 그리고 정말 봉사도 죽을 똥 살똥 매달리면서 해야 마음이 후련해지고 마음의 짐들이 벗겨진다라고 간혹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상담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내 건강이며 자녀의 문제며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다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8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 기초를 놓치시면 사탄에게 마구 유린당해요. 육신에 속해 있지 않고 성령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율법을 지킨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통치 영역 안에 있으면 율법을 다 지킨 걸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의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할게요. 의의 다른 색깔을 좀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의라는 게 뭐라 그랬나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잊어버리시면 여러분, 제가 대단히 섭섭해 할 겁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이걸 또 다른 색깔로 좀 돌려보면, 의라는 것은 원래 율법을 100% 지키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키면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실패자잖아요. 이미 나면서부터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실패자, 율법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보내셔가지고, 마태복음만 읽어보셔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의 이 성탄부터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를 제가 기뻐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 잘 잊어주셔서 감사해야 되나요? 오히려 제가 놀랄 정도로 좀 잘 맞히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발 성경을 좀 잘 하려고 해야 돼. 아시면서 일부러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예? 정말 성경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마귀에게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은 탄생부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사렛으로 가셨습니까? 호세아 말씀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고, 나사렛 사람이라,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들을 좀 몇 가지를 결합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들을, 이 말씀들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율법을 이루시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정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려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십자가로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시고 완전히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의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100% 순종하셔서 이루신 이 의를 따라합시다. 내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오히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고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일 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의 영역에서 성령의 통치 영역으로 옮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값없이 내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전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 것이 없어도, 실패자였어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통치 안에서 따라합시다. 율법을 지킨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율법은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 정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세상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 기초를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기초 안에 있다면, 성령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결론만 딱 던지고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성령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보세요. 본질상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던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육신에서 성령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져 가지고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인정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이런 존재로 서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참 너무 어려운 질문들인 거 아니죠? 알면서 일부러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통치 영역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정죄함이 있다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하였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해방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이 연약하여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에도 율법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 양심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실 수 있을 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제대로 찍고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자리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정죄를 누구에게 다?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로 그 피 흘려 심판을 하심으로써 정죄를 다 걷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 다 지킨 걸로, 예수님이 다 지키신 것을 내가 지킨 걸로 인정받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이 권세와 지위를 흔들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영접받으실 줄 믿습니까? 갑자기 왜 소리가 줄어들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멀리 생각하지도 마세요. 영적으로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영접하실까요? 그렇게 영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의를 다 누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 것으로 잊지 마십시오. 이 기초 위에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선언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